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명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고전 영화들을 유튜브 또는 어떤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에 방송하는 토요명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방송하는 주말의 명화가 외국의 고전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참 많은 고전 영화를 시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가지 저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면, 어린 시절 저는 미국 사람들도 다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우들이 다 한국말로 더빙을 한 후 영화가 방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영화 중에 흑과 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의 기억이 옳다면 토니 커티스라는 백인 배우와 시드니 포와티라는 흑인 배우가 주연한 1958년에 촬영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죄수들이 탄 호송 차량이 도로에서 갑자기 전복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 두 명의 죄수가 함께 탈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꺼운 사슬로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탈출한 겁니다. 하지만 우연하게도 한 명은 백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흑인이었던 겁니다. 즉 피부색이 다른 이 두 죄수가 도망을 치면서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도망친 이 두 죄수가 자신들을 쫓는 경찰을 피해 급하게 어떤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들이 서로 실갱이를 하던 중에 어떤 백인 어린아이 한 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때 흑인 죄수는 자신들의 실강이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은 이 아이가 어디가 다쳤는지를 돌봅니다. 하지만 백인 죄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는 세상 신세에 이 아이에게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냐? 라면서 흑인 죄수에게 빨리 도망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연히도 잠시 정신을 잃었던 이 백인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어른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갑자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두 죄수 중에 한 명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백인 아이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치자고 했던 무심한 백인 죄수에게 자신의 몸을 숨겼을까? 아니면 도망치는 급한 상황에서도 쓰러진 자신을 돌보려고 했던 흑인 죄수에게 자신의 몸을 숨겼을까? 물론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저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추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백인 아이는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진 백인 죄수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백인 아이는 자신에게 냉정했던 그 백인 죄수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던 흑인 죄수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 걸까? 어쩌면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뻔합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은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생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 양식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통해
교육받고 사회를 통해 경험한 당시 사회적 통념 때문이었을 겁니다. 즉, 이 아이의 의식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흑인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사회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한 가지를 예로 듭니다. 저의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사무라이 잭이라는 미국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일본 무사를 배경으로 한 미국 만화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TV에서 일본과 유럽의 어떤 나라가 배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 첫째가 일본을 응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도 동감하겠지만 한국 사람이 국제 경기에서 일본을 응원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일본을 응원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언뜻 보하니 우리의 피부 색깔과 비슷하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무라이 잭이라는 만화를 통해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의 첫째 아들은 일본을 응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가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운 후에는 절대로 국제 경기에서 일본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우리 역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교육과 사회 경험을 통해 많은 부분이 후천적으로 습득됩니다. 물론 이런 습득은 우리 인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같은 좋지 않은 영향도 함께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당시 유대사회에서 당연시되던 민족 간의 차별과 사회적 통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오늘 구약봉독문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에 당신의 답변이 옳습니다 라는 칭찬과 함께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격 있는 질문과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위 말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식 자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율법교사의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 것입니다. 즉,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한 레위인도 아니고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자신의 입술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그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멸의 대상이 오늘 비유 속에서는 분명 제사장보다 또한 레위인보다 선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결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역사적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정작 오늘 비유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교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미 이웃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념과 선입견에 의해 자신의 이웃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이웃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선 예를 들자면 백인 어린아이에게는 흑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을지라도 이 아이의 생각 속에는 결코 흑인은 백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관념과 선입견 속에 나의 이웃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다시 말해 인류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교육받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인류는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걸까? 미국의 흑인 종교학자 중에 코넬 웨스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 시절 자신의 집이 뉴욕에 있는 관계로 주말마다 자신의 차인 빨간색 무스탕을 타고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백인 경찰들이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넬 웨스트 교수가 경찰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잡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백인 경찰은 당신이 하버드대 교수면 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스피드 티켓을 여러 번 끊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백인 경찰들의 시선에는 비싼 빨간색 무스탕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이 흑인 교수인 코넬 웨스트가 아무래도 무엇인가는 위험인물로 비춰진 겁니다. 비록 그가 실제로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그 코넬 웨스트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에 레이스 매터스, 즉 인종이 문제이다 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확 뜨이는 KK 같은 집단이 아니라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임을 전혀 모르는 중산층 백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교육과 사회적 경험 속에 무의식적으로 흑인은 범죄자이다라는 선입견이 자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인식 못하는 중산층의 백인이 바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겁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전쟁의 전범인 아이만을 재판상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하게 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같이 생긴 평범한 사람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즉 한나 아렌트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있는 악의 평범성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웃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 또한 이 율법교사처럼 우리가 내심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는 이미 이웃에 대한 범위와 그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 율법교사에게 당신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싫어하거나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여전히 묻고 계신 겁니다. 쉬운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를 한때 강점했던 일본 사람들, 또한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 그리고 여전히 불편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심지어는 성소수자들이 우리의 이웃에 포함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이 과연 우리의 이웃에 포함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사실 혐오라는 주제는 현대 기독교가 가진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런데 혐오는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정확한 근거 없이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집단을 찾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를 올바르게 비판하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중의 목표가 될 집단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목표가 될 집단은 절대로 다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으면 역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소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절대 포함되지 말아야 할 집단입니다. 만일 이 집단을 잘못 설정하면 그 속에 내가 포함돼 나도 공격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사회 구성원들 중에 소수이며 절대로 나는 포함되지 않을 대상, 즉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어떤 집단, 예를 들자면 오늘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들, 유대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들, 또는 언제나 소수인 병자들, 죄인들을 그 집단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격리 대상임을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이것을 대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된 사람들, 여인들, 병으로 인해 격리되어야 될 병자들, 그리고 당시의 혐오 대상일 만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순수한 복음과 거룩한 교회라는 명목으로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겠지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혐오 대상들은 우리의 이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혐오라는 주제가 현대교회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저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들을 교회 내에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나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민감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주제들에 대해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범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민하기를 지금 이 시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거짓 뉴스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앞서 제시한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교리적 검토와 함께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 속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 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대 라는 막연한 추측과 한 사람의 성경 해석에 따라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규범인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답변과 행동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검토와 숙고 없이 이들을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경계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반이성주의로 만들어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말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이 율법교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셨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저의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질문, 즉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적인 답변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모릅니다. 다만 교회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시나리오처럼 기계적인 답변만을 그저 반복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교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답변과 공동체의 답변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이 팔복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팔복교회가 참된 복음과 사도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